이사야의 기록은 주전 740년부터 주전 68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전 722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는 목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 왕, 요담, 그리고 아하스, 마지막 히스기야, 이 시대에 자신이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한 6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59장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성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성문을 좀 닫아서 하나님의 전의 문을 또 닫아서 경배하러 오는 자가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사와 더불어서 죄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외적으로는 아시리아 그리고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 3대 강국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공을 바치려 했고 또 때로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살아나려고 그 틈바귀 속에서 살아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죄악 그리고 외적인 타협을 통해서 남유다의 생존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조차도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에게 유다의 보물고를 다 보여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다 이제 노량물로 빼앗기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내우 외환 이런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죄로 인한 유다의 결과는 어떤 재난이 있게 되는 것을 넘어서 유다 자체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약탈당하고 허물어질 것이다. 이것이 선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약탈당하고 다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10장에 보면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것이며 벌써 앞서서 10장에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것이고 13장에 보면 메대와 바벨론을 끝장내실 것이다. 그리고 9장 6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그 어깨에 정부를 매신 아들 정사를 매셨다 이러는데 정사가 뭐냐면 거버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깨에 정부를 매셨어요. 정부를 메고 등장할 그 어떤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7장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영광의 성으로 만드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10절 말씀에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이 가져올 어떤 변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성벽을 세우게 될 것이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선언되어지고 있는 이때는 예루살렘이 유대 사람들만을 위한 성벽이었는데, 이후에는 그 정사를 메고 오실 처녀로부터 올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무너졌던 성벽을 이제는 그 가치를 깨닫고 이방들이 와서 다시금 중건하는 그러한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와서, 이방의 왕들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로 치셨지만, 진노로 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오고 계시기 때문이다. 누구 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했던, 지금 이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칩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해 오셨기에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새롭게 되어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이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벌써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멀리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룰 것이냐?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 회파될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중건되고, 그 예루살렘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다시 받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와서 경비하게 될 것이고, 왕들도 와서 경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오는 온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문들이 낮이나 밤이나 닫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왕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왕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여기 포로가 되었다고 그런데 포로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왕들이, 이방인들이 오는데 그들의 왕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왕들이 왜 오느냐? 예루살렘이 지닌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들의 부와, 앞서서 우리 9절까지 내용이 있지요. 5절에 보시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렇게 5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를 가지고, 이방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이 예루살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기꺼이 하나님 나라 이 예루살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것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 13절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육적인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고 경멸했던 이들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고 경멸해서 예루살렘을 그냥 회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왕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서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을 인식해서 그 백성들이 반드시 진멸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기에 와서 절하며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들이 이후에는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 지명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특별한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니느웨 같으면 주목할 수 있죠. 왜? 아시리아의 수도니까. 이집트의 카이로 이런 데는 주목할 만한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한양 정도 될지도 모르지요. 제가 94년에 미국 가서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코리아 그랬더니 몰라요. 코리아 자체를 몰라요. 서울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서울 그래서 그때 사마란치인가 그분이 세울 그래서 서울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울 세울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때 1988년에 올림픽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그런데 애틀란타 그 올림픽이 미국 내에서 있었는데 중계도 안 해요. 방송들이 중계도 안 해. 그냥 올림픽이 그냥 열리는 정도로 그냥 알지 거기에 몰입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말하는 거하고 전 세계하고 이게 잘 다르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예루살렘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주목하잖아요. 놀라운 역사의 실현 아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만 해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당대만 해도 그냥 그렇지 안 됐잖아 이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서 그 이전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이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예루살렘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역사의 실현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실현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 분명 15절에 보시면 예언 당시의 현재적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이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잊혀지고 예루살렘은 잊혀졌어요. 그때에도. 왜? 그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거기에 자칼 같은 것이 살지 않았습니까? 실랑이 자칼.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 위험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지닌 사람이나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다 무너졌으니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니
뭐 들짐승들이 막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정도로 그냥 다 잊혀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아래로 쫙 내려다 보이는 것인데 그 유적이 있어요. 저희가 있던 곳이 여기가 무슨 궁터였대요. 여기가 궁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무슨 성벽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여기가 궁터였대요. 그리고 저쪽이 다 지배하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돌만 있는 곳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초토화 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5절에 전에는 내가 잊혀짐을 입으며 미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서 너를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부정 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무너진 이 폐가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부정 탄다고 사람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 부지 구할 때도 좀 어디 땅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뭐 이러다가 한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뭐 어디입니까? 그게 좀 왜 그렇습니까? 그게 폐가라서요. 폐가요? 그래서 그 쌉니까? 그랬더니 싸게 나오긴 나왔죠. 폐가니까 그 귀신 나오게 생긴 거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못 갑니다. 두려워서 그 부동산 그분이 두려워서 못 간대요. 그 폐가 쪽으로. 그래서 그러면 위치만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지도 전도에서 이렇게 여기라고 해서 그러냐고. 우리가 그럼 가보겠다고. 여기 갔더니 정말 산 밑에 이게 폐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한 30평 정도 되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옆에 막 그 풀들이 있고, 그래서 30평 짓고 지하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을 파서 밑에 짓고 위에는 30평만 지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린벨트 아니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것만. 그래서 제한이하고 저하고 일산 동국대병원 쪽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여보, 이거 괜찮겠죠? 괜찮겠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따라왔어요. 그 부동산이.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집이면 제가 여기 있고 좀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 있는데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로 와보세요. 했더니 못 갑니다. 왜요? 했더니 이걸 보면 귀신이 자기 눈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겁이 많구나, 이 귀신. 예루살렘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다 이게 회파가 돼가지고 그 정도로 지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15절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역전,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다. 16절에 내가 열방의 밀크를 빨며 열왕의 밀크를 빨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제 아주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는 그것이 누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방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에도 뭐 800만, 1000만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의 신민입니까? 예루살렘의 신민인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래서 16절에 나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 와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됐는가 하면서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구원자요 예루살렘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도 끝나고 대제국, 우리가 보았던 지도 보셨던 저기 소말리아까지 다 장악했던 아시리아도 끝나고 바벨론도 끝나고 메데도 끝나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도 그리스도 끝나고 로마도 끝나고, 그런데 무엇만 남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세계가 주목하는 그 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현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다? 내가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7절 이전 성전과 달리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가 금을 가져 브론즈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 노스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다면 내가 금을 가져서 노스를 대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움으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어땠습니까? 시바 영이 와가지고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 기절초풍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넘은 영광을 내가 이 예루살렘에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관원이 뭐냐? 화평이다. 감독이 뭐냐? 의로움이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 예루살렘은 화평과 의로움, 그것이 집행되는, 그것이 다스림의 마치 관원이 다스리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의로움과 화평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는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문들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우리 이솝 이야기인가요? 무슨 안데르센의 이야기인지요? 그 과자집 있죠, 과자집, 과자로 만든 집, 아주 문을 따먹었다는 그렇게 어렸을 때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교회죠, 교회. 그 교회의 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성벽을 구원이라. 구원이 이 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구원과 찬송만이 가득한 그러한 새로운 지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생각나시지요? 다시는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의 연장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기울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아름다운 완벽한 나라. 천국 가면 너무 기쁨만 넘치면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질문하셨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죄의 영향을 받은 현재 상태의 기쁨은 늘 우리에게 그러하죠. 조금 지나면 그냥 또 없어지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맞는 것이다.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내가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심었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우리 각각은 하나님이 심은 가지이다. 브랜치다. 내가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이식시켜서 심은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손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자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시작은 아주 미약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가루 섬 안에 누룩을 넣은 것 같이 이렇게 팽창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겨자씨 심기운 것처럼 작은 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큰 어떤 씨족을 이룰 것이다. 가루 서마들처럼 확장되어 갈 것이다. 예루살렘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이다?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나의 증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거다.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헬퍼이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의 영광을 보지요. 교회의 영광. 앞서서 언급된 것처럼 평강과 의로움이 다스림을 확인합니다. 교회의 지배,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평강과 의로움이지요. 그리고 구원과 찬양이 교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아까 벽은 구원이요, 찬양이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과 찬양이 교회의 요소이죠. 그리고 여호와만으로만 빛을 삼죠. 우리는 죄로 인한 애곡이 끝났죠. 죄 때문에 슬퍼하는 그 애곡이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already 이미 이루어졌으나 not yet, 완벽한 것은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지금 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야말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확인시켜주고, 또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고 이루셨으니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를 행하는 이유인 줄 압니다. 그 용기의 동기지요. 그 큰, 그 거대한 틀에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약속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역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